10월 27일 월요일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엔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셔서 주님께 찬송하고 예배하며 또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들을 귀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살피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입시를 준비하는 아이들 김재은, 유승민, 이하율, 전현수, 최지원, 이현규, 최보민, 연혜지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셔서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가운데 두려움과 어려움과 초조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태영, 김선우 취업을 준비하며 또 대학원을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케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삶을 다스려 주시며 또 어떠한 기쁨과 즐거움 또한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살아가는 순간 가운데 주님을 고백하며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습니다. 우리에게 예비된 이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의인과 악인의 삶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의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날마다 그 복이 끊어지지 않게 하실 길을 걷게 하여 주실 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은 잠언 21장입니다. 잠언 2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에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아멘. 요즘 제 마음에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기쁨을 더 많이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고민 해보시잖아요. 말씀을 읽으면 되죠. 기도를 하면 되고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그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가면 되죠. 그런데 이걸 모르시는 분이 있습니까? 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여전히 기쁨을 더 깊이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오면 그땐 기쁘지 않습니다. 감사보다는 불평이 앞설 때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런 시간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려는 뜻이 있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연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많은 기쁨과 행복을 바라고 기대하며 사는 거, 그게 모든 성도들의 소원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월 11월 예수 축제를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 10월 11월 동안 예수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아보자.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기도를 하면서도 더 깊이 교제하고 지금보다 더더더 많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들을 우리의 삶에 살아내 볼 수 있을지를 좀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님들이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그때 주일학교에서 기뻐했던 그 기쁨이 지금도 있는가? 지금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체력이 닿는 그 시간까지 열심히 주님 안에서 찬양하고 밤새, 그때는 철야했잖아요. 밤새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누렸던 그 기쁨들, 또 어린아이와 같이 놀면서 주님을 만났던 기쁨들,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추억하시면 좋겠다. 또 오랜 신앙을 하기는 했지만 그런 봉사의 시간 없이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셨던 분들이
또 제가 들어보니까 바자회도 안 해보셨던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기쁨을 주님 안에서 누리는 거 얼마나 그게 행복인지를 좀 누리시면 좋겠다 하면서 준비를 했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축제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행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인 거예요. 그 일들을 하고 게임을 하고 준비를 하고, 요즘 교회 안이 얼마나 북적북적한지 모릅니다. 매일마다 저는 쉬고 있는데 막 연락 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주님 안의 사랑을 더 많이 찾으려고, 발견하려고 애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이 더 깊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안에 하나 되고 주님 안에 진짜 행복을 맛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의 삶을 먼저 돌아봤어요. 저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진짜 즐거움을 누리고 있을까요? 그 고민과 함께 오늘 15절 말씀을 보는 거죠.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서는 패망이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은 정의를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정의가 짐이 됩니다. 이 구절은 잠언 21장의 전환점이에요. 이 21장 앞에 있는 말씀은 주로 악인의 길을 다루는데, 15절부터는 의인과 악인을 대조합니다. 누가 진짜 지혜로운 자인가,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악인의 길을 피하면 자연스럽게 의인의 길에 서겠구나. 20절 이후로는 의인의 길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러면 의인된 우리가 받을 복이 무엇인지 까지 기대하는 기쁨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방향을 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 죄인들이 의인인 겁니다. 칭함을 받은 거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기 비하 그리고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같이 이 땅에 살아내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희생으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는 오직 은혜로 의인 되었기 때문에 이 의인이라는 건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신분의 변화가 있다고 해서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넘어지면서도 여전히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낼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다시 일어서는 사람, 그 의인입니다. 죄인은 넘어지면 하나님 앞에 등을 보입니다. 도망가려고 하죠. 그런데 의인은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얼굴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넘어지는 사람, 그가 바로 의인된 사람이죠. 정의를 즐거워한다는 말은 뭡니까? 항상 옳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주님을 바라보라, 이 말이죠. 쓰러져도 외로워도 고통 중에도 그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된 사람, 그것이 바로 의인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의인의 길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그 의인의 길을 따라서 걷지 않으면 그 복을 못 누려요. 의인이 되기는 했는데 그 주 안에서의 기쁨을 모르잖아요. 얼마나 불행한 삶이 되겠습니까?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어서 우리가 의인 되었는데, 정의를 행하는 즐거움, 하나님만 바라보는 즐거움에 동참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매일마다 깊이 깊이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이후의 본문은 지혜를 버린 자의 삶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본성상 정의와 무관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정의롭게 사는 사람들 보면 막 시기하고 간교한 계략으로 함정에 빠뜨리며 삽니다. 그런 악인은 16절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이래요. 지혜를 버린 자의 결국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게 됩니다.
죽음의 공동체에 속하게 됩니다. 영벌. 지혜를 버려서 분별력을 잃고 감정과 욕망의 인생에 휩쓸려서 도저히 생명의 길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17절은 그 중에서도 쾌락의 문제를 다룹니다.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실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이 원어 성경으로 보면요, 기쁨을 사랑하는 자는 결핍의 사람이고 포도주와 기름을 사랑하는 자는 부유하지 못하리라. 이 말입니다. 연락에 해당하는 단어가 기쁨을 뜻해요. 기쁨, 즐거움, 유쾌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참된 즐거움이 아니라 감각적 향락, 자기 중심적인 즐거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안에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나의 즐거움과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결국에는 결핍에 이르게 된다. 곧 영적 가난 속으로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좋아하는 에 해당하는 단어는 단순하게 내가 음료를 좋아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지속적인 집착과 탐닉을 뜻합니다. 이게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삶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술과 기름은 본래 축복의 상징이지만 이것을 필요할 때마다 먹고 이거는 우리에게 허용되는 일이지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이지만 이것을 탐닉하면 이것에 빠져들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자기 파멸의 도구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잃은 자는 삶의 균형을 잃고 관계도 깨지고 결국 가난과 사망의 회중에 거하게 되는 거죠. 이 얘기를 들으면 한 사람이 딱 떠오릅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하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이 당시에 유산을 달라는 건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라는 뜻이에요. 돌아가셔야 받는 건데 살아계실 때 요청을 했습니다. 이 아들이 처음에는 자유로웠죠. 술 마시고 잔치 열고 기름과 향수를 뿌리고 친구들을 불러서 흥청망청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연락을 좋아하는 자의 대표인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금방 끝났습니다. 재산이 떨어지니까 친구들이 떠납니다. 기쁨이라고 생각했던 쾌락은 그의 영혼마저 결핍의 신호를 보냅니다. 결국 그는 돼지 먹이를 두고 굶주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얼마나 풍족하고 그 품꾼도 얼마나 많은가.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그래 깨닫고 다행히 돌이켰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안고 새 옷을 입히고 기름을 바르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가 기쁨을 회복한 순간은 돈을 벌었을 때가 아니라 아버지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하나님 없는 즐거움은 가난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절제는 풍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기쁨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큰지를 탕자의 삶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향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쁨이라는 이 한 단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입니다.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악인은 의인을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공의 아래 대신 벌받는 자가 됩니다. 잠시 승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끝내 의인의 정의를 회복시키십니다. 19절 다툼을 일으키는 자를 경고합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툼과 분노는 가정을 깨뜨리고 공동체를 깨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악한 자는 분열을 일으키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화목이고요. 여기까지 악의 길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우리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패망하는 악인의 길에 서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은혜를 맛보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누리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2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20절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습니다. 창세기 41장의 요셉이 애굽에 7년 풍년 동안 곡식을 저장합니다. 단지 경제적 통찰이 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산 겁니다. 사람들은 풍년의 기쁨에 취해서 먹고 마셨지만 요셉은 절제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닥쳤을 때 요셉의 집에는 보배와 기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 가족과 화목하게 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이어가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혜라는 것은 단순히 많이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뜻을 아는 겁니다. 21절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공의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인자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의는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그의 삶에는 생명과 영광이 흘러 넘친다. 사무엘상에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엔게디 굴 속에서 다윗은 그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죠. 그러나 칼을 거뒀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찌 헤아리오. 그것이 다윗이 품었던 공의와 인자였습니다. 인간의 정의보다 하나님의 공의를 따랐고 복수의 기쁨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생명과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 이름은 왕 중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새겨졌습니다. 22절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에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세상의 강한 자를 이깁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능력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는 세상의 권세를 뛰어넘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 앞에 섰습니다. 여리고 성은 바깥으로 이렇게 서 있는 성입니다. 무너뜨리면 적군이 다 죽는 성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공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돌아라. 돌아라죠. 인간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칼과 창이 아니라 순종과 믿음이 여리고의 방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세상의 용사를 이깁니다. 우리는 사람의 방법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 말씀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은 왕의 궁정에서 이방의 언어와 문화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진실하고 절제된 말의 행동으로 살았습니다. 왕 앞에서도 신하들 앞에서도 비난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은 하나님을 향했고 그의 혀는 진리를 증거했습니다. 사람들이 모함했습니다. 사자굴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지키셨습니다. 그의 입이 거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신 겁니다. 정리해보면 요셉은 절제의 지혜로 보배를 쌓았고 다윗은 인자와 공의로 생명을 얻었고 여호수아는 믿음의 지혜로 성벽을 무너뜨렸고 다니엘은 혀를 지켜서 영혼을 보존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하나죠.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였고 하나님 편에 있었습니다. 세상은 힘과 재물을 의지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승리하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악인의 길은 겉보기엔 풍요롭습니다. 그러나 끝은 결핍이고 의인의 길은 때로 좁고 험하지만 그 끝은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기쁨은 오래 못 갑니다. 감각의 즐거움은 금세 식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은 영원히 새롭습니다. 의인의 즐거움은 결과가 아닙니다. 의인의 즐거움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세상의 모든 기쁨을 이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악인의 방식이 그냥 너무 익숙합니다. 그게 그냥 상식 같습니다. 정의를 싫어하고 거짓이 이익이 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길을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힘이 아니라 지혜로 사는 사람, 탐욕이 아니라 절제로 사는 사람, 분노가 아니라 사랑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10월 11월, 이제 11월이죠. 예수 축제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쁨은 무엇을 가지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광야에서도 노래합니다. 흉년이어도 감사합니다. 억울한 자리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쁨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광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과 다시 깊이 연결돼서 의인의 복을 날마다 누리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예배와 말씀 기도 속에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세상의 쾌락과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안에서 절제와 만족을 배우게 하소서. 공의와 인자를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생명과 영광의 길을 걷게 하소서. 지혜로운 자로서 믿음과 순종으로 세상의 강한 성벽들을 무너뜨리게 하소서. 이번 예수 축제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예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얻는 즐거움 잠시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의인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진정 의인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를 즐거워하고 공의와 인자를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예수 축제를 통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옛날의 추억보다 더 깊은 기쁨을 발견하게 하시고 시간이 흐를수록 주님 안에서 더 즐거움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그 공의 아래서 해결되어지고 해결받고 또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기쁨 되심을 고백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즐거움을 누리고자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